다음 4월 9일 수업이 지도에 대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 그리는 수업을 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은 돼요. 여러분 각자 그리시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걸로 해야 될지 아무튼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서 지리를 좀 익혀야 되니까 네, 다음 주는 지도가 필요한 날이에요. 4월 9일 날. 그래서 그 전에 여유 있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저한테 문자 카톡하고 오시면 되죠 뭐. 네네. 큰 화면으로 잘 보이나요? 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지답사 연구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먼저 이집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집트 지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집트 지도 중에 네, 뭐 자세한 거 할 수 없는데 지금 요 델타 삼각지대 네, 커서가 보이는 건 아니네요. 네네. 밑에 커서 보여요? 네. 그래요? 네네. 요 델타 삼각지대 여기가 카이로예요. 여기 카이로고 요 위쪽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룩소가 여기에 있죠. 룩소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아수안이에요. 아수안. 그리고 아수안 맨 끝에가 아부 신벨이에요. 아부 신벨.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행은요. 알렉산드리아부터 아부 신벨까지 이집트 전역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를 와서 카이로에서 우리가 아마 수에즈까지 그 비행기로 아마 가게 될 거고 아부신베를 본 다음에는 카이로까지 이제 야간 열차로 귀가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룩소까지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에즈만이죠. 수에즈가 있고 수에즈만이고 요 홍해 수에즈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갔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을 들려서 우리가 여기 홍해에 두 개의 귀가 있다 그랬죠. 아카브만. 바로 요 아카브만에서 이쪽 편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요 왼쪽 편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이 세 나라가 요 아카바만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성지 3개국을 다 다니는 그런 여정입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어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가 고대 이집트 문명이고요. 기원전 3000년경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생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고조선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기원전 2333년이죠. 이제 그보다 7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고조선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청동기 문화, 하나는 고인돌 문화. 그게 이제 우리 고조선 2333년 단군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한반도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일강 문명은 그보다 700년이 앞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흔히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것이 조세르 왕의 지푸라기 벽돌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그냥 조세르 왕의 계단식 지푸라기 그 피라미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의 원조예요. 처음에는 계단식으로 만들었고요. 지푸라기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지푸라기를 진흙에 이겨 벽돌을 싸서 라암셋 국고성을 만들었던 이제 그 증거 바로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로 고센 땅 유역에 많은 벽돌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걸 파보면은 벽돌 형태가 나타나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요. 기자의 피라미드, 사자의 땅이라고 말하죠. 죽은 사람들의 땅. 그래서 쿠프왕, 화강암으로 만든 웅장한 대피라미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고 그 밑에 스핑크스 보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아부신벨, 아수안 제일 지도상은 남쪽이지만은요 이집트의 상부라고 말하죠. 상부 이스라엘, 이집트 이제 그 유적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서 또 그 내려와서
룩소라든지 왕가의 무덤 이런 데서 발견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있어요. 이집트 고대 박물관에 가면 그 황금 마스크가 도굴꾼들에 의해서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유적을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5,000년 전인데 우리 고조선은 그때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미 그때 고대 이집트는요 황금 마스크가 나올 정도로 바로 왕, 파라오 왕의 부귀영화, 그 다음에 인간이 신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 신격화된 신앙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신 곳이 바로 이 이집트 올드 카이로거든요. 현재 이집트 지명으로는 아슈우트라고 그래요. 바로 이곳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카이로가 지금 우리가 가는 곳과는 딴판이었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인근 항구에서 출발한 로마 군함이 지중해를 거쳐서 나일강 하류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그 함대가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 아슈우트까지 들어온 거예요. 항구 도시죠. 그 성경에는 이게 바벨론 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에 나일강에 배를 댔던 항구 도시 바벨론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린도서 5장 13절에 바로 이 지명이 언급되고 있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곱트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피난 가신 곳이기 때문에 일찍 이 바벨론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이미 곱트 교회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집트의 교회를 세운 마가의 초청으로 옛 카이로를 방문했던 베드로 사도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던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에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실루아노 동일한 인물인데 한때 바울과 선교를 했던 사람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을 정도로 고초를 당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이 실라가 바울의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이제 베드로가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 다 보고를 했겠죠. 또 마가도 사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산질이 마가잖아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쓴 분인데 바로 카이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집트 교회, 곱트 교회의 창시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실라뿐만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바울의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됐을 때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터키 북부 지역에까지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어디서 기록됐습니까? 바벨론 교회가 있는 곱트 교회, 올드 카이로에서 기록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라암세 2세는 이집트 전역에 널리 흩어져 있고요. 특히 라암세 2세는요. 모세 시대의 바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집트를 가면 반드시 만나야 돼요. 라암세 2세가 유명한 거는요. 90세 넘게 장수한 바로 왕이기 때문에 이집트 전역의 유적지가 널려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부터 아스완 그리고 제일 상류인 아부신벨까지 산지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부신벨이에요. 이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그 두 번째가 바로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상류의 아스완 댐을 막아서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된 게 바로 이 아부신벨인데 라암세 2세가 자랑하던 모세 시대 유적지예요. 그런데 이게 물에 잠기게 되니까 유네스코가 이 산봉우리 전체를요. 67m 위로 전체를 옮겼어요. 정말 대단하죠. 네. 이집트를 가면 아직도 5,000년 전 숨결이 느껴집니다. 네. 이걸 우리가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 모세와 출애굽 이게 성경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신벨 아마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장신대에서 처음 가실 거예요. 네, 오늘 여행사한테 아부신벨 반드시 가야 된다. 제가 강조를 했어요. 아부신벨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갔다 오는 그 시간과 공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라기스 전투
유적지를 갈 거거든요. 바로 라기스 전투는요. 람세 2세가 히타이트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 전선이에요. 히타이트는 북쪽 터키 지방의 철기 문화를 이제 퍼뜨렸던 민족이죠. 근데 자기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도 또 북쪽까지 올라와서 라기스까지 전투를 벌린 거예요. 그 라기스 부조에 보면 여기 아부신벨 신전 안에 여기 좁은 골목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벽에 부조가 있는데 람세 2세가 히타이트 왕과 전쟁을 벌인 사실은 그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질 않아요. 서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그냥 대치하다가 그냥 서로 돌아간 전쟁이고 이스라엘만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소민족은 이래 치고 저래 치고 강대국 틈바기 위해서 라기스 부조의 람세 2세와 히타이트 부조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부신벨과 라기스 전투를 연결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부신벨을 꼭 가는 게 중요하죠. 세례요한의 이거는 제가 지우고 했는데 못 지웠네요. 이집트의 다른 이름은 이슬람의 머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집트를 이제 그 이슬람이 지배를 하면서 그 이슬람은 메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메카의 부족장이 바로 마호메트죠. 마호메트가 처음에는 수가 10세이기 때문에 메카에서 쫓겨나요. 메디나로 천도를 하죠. 그랬다가 무장 힘을 무력으로 키워가지고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이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군대 장관인데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장으로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메카로 환도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아라비아 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의 이집트 콥트 교도를 학살을 해요. 참 무자비합니다. 예, 그 당시 400만은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는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이집트를 이슬람의 머리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집트의 콥트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두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이집트 지중해와 홍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어요. 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주요 수요원인 수에즈 운하도 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배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바로 그 중심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집트는 이집트의 머리로 이집트의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아랍 국가들을 리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인근의 관광지 후르가다가 있는데 유적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현대식 관광지예요.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건너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으로 유명한 시나이 반도 남단에 호렙산, 시내산이 있죠. 바로 이 시내산도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 관광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오늘 여행사 대표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시내산 가는데 문제없다 이야기를 해서 이번 출애굽 여정으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그 여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모세의 그 궤적 트레젝토리 전승궤도를 더듬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마치 구약성경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5,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거기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녁 밤에 캄캄한 밤하늘 하늘 가득 떠있는 수많은 별자리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게 되면요. 야, 아직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베두인이 아직도 양떼를 5,000년 동안이나 몰고 있는 땅이구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요. 참 감격스러우실 거예요. 주요 도시, 이집트 주요 도시는요. 수도 카이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로제타, 이스마일리아, 룩소, 카르낙, 에드프, 아수안, 아부신벨 유명 유적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외 성지에 포함되어 있는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성경에는 온으로 나오죠. 스웨즈 성경에는 홍해로 나오고 델타 고센 땅으로 나오고요.
올드 카이로는 아기 예수님 피난교회로 나오고 이런 중요한 유적지를 우리가 답사를 하게 됩니다. 언어는 지금 그 아랍공화국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무슬림이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고대 이집트, 애국어인 곱트어를 사용했어요. 장신대 교수 중에 곱트어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죠. 한국인 학자 가운데 3명밖에 없어요. 안타깝게 1명은 돌아가셨죠. 이수민 박사라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작년에 서천했어요. 유병우 박사하고 저하고 2명만 곱트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영어와 불어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영어도 쓰고 불어도 쓰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집트는 이집션, 이집트인이라고 부르고 베두인족도 있고 베르베르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수안 지역을 가게 되면 베르베르인을 만나게 됩니다. 햄족의 90%, 셈, 햄, 야벳 이렇게 99% 햄족 구성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스인, 또 아수안 지역의 일부 누비안인, 아르메니아인,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9년이고요. 문명률은 50% 미칠 정도로 국민 절반이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아랍어가 여러분 어려운 말인 거 아시죠? 네. 1파운드는 한국 돈으로 73원에 해당됩니다. 현재 그 환율로 제가 계산했고요. 기후는 카이로를 비롯한 내륙이 아열대 기후예요. 지중해 연안이 해양성 기후고요. 이집트 상형 문자는 이집트 그러면 사막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건조한 사막 기후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늦고요. 여름에는 6시간, 일광 조절 시간에서 새벽 1시간이 당겨지기 때문에 6시간 시차가 있고요. 이슬람의 기도일은 매주 금요일이에요. 참고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이죠. 그래서 금, 토, 일 주말이 세계 3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종교가 각각 성일을 다르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근무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는 주일을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금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아침 9시에 시작이 되고 2시에 끝나요. 이게 더운 지역이니까 그냥 점심 먹으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관광지나 유적지는 오후 4시에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요. 이제 뭐 룩소처럼 뭐 밤에 갈 수 있는 데는 밤에 보고 저녁에 배 탈 수 있는 거는 저녁에 배 타고 유적지는 4시 문 닫는 시간에 맞춰서 부지런히 새벽 6시부터 움직여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성지 가면 아침은 바쁘고 저녁은 여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곱트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기독교, 곱트 정교회라고 부르죠. 정이라고 하는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옥서덕시죠. 옥서덕시에 반대되는 게 헤러시, 이단이죠. 정통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요. 그 당시 영주주의 이단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교회, 곱트 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교단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교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단이 곱트 교단이에요. 곱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어로 이집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곱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와전돼서 붙인 거죠. 일본 사람들이 트럭을 도라꾸로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트럭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트럭이라는 발음을 뭐 듣는데 그냥 도라꾸로 발음을 한 것처럼 40년경 이집트에 복음을 전한 성마가 마가 교회를 세운 마가복음을 쓴 저자 알렉산드리아를 시작해서 카이로의 곱트 교회가 전례가 됐습니다. 2세기의 델타, 아까 고센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상 이집트예요. 상, 지도상으로 상이죠. 그러나 나일강으로 따지면 하류에 해당돼요. 거의 이집트 전역으로부터 확대돼서 다수의 이집트인이 곱트 교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2세기에 이집트 땅에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올드 카이로에 가면 곱트 정교회 본부가 왼쪽 사진에 있죠. 이걸 공중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 곱트 정교회 계단 밑에 글씨를 써놔서 그까지 보면 계단이 높아 보이는데 이 공중교회, 여기가 왜 공중교회냐면요.
아까 항구라 그랬잖아요. 배가 들어가는 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걸 발굴해낸 거예요. 발굴해내면서 이걸 복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기둥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게 항구 도시나 땅보다 바다보다 나일강보다 한참 바닥에 있으니까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건물을 세우는 거죠. 나일강이 범람돼도 범람되지 않도록. 그래서 공중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동방교회는 세 개의 전통이 있죠. 곱트 동방교회, 또 그리스 동방교회, 러시아 동방교회 이렇게 세 교회, 동방정교회. 정이라는 말은 정통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일 먼저 생긴 동방교회가 곱트 정교회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곱트 정교회는 이 세 갈래의 정통교회의 대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교회 총회가 모일 때는 상징적으로 이집트에서 모여요. 곱트 교회에서 모인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모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를 마치고 이제는 여기 우리가 바벨론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는 카이로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고센 땅이 바로 이 지역이죠. 고센 땅. 그리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안길, 비아 마리스, 해안길로 가면 3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3일 길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리시죠. 그래서 이 광야, 이 아카바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이 사해 북단에 바로 느보산 있죠. 암만이 여기 있고 이 느보산을 거쳐서 여리고로 해서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가는 이런 여정. 그래서 3개국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있는 이 지역은 아시아고요. 시나이 반도부터 이쪽 이집트 쪽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독일을 허브공항으로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유럽 대륙까지 가는 그 3대륙을 성지 답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공식 국가명은 요르단 왕국이에요. 왕정이죠. 왕정. 그 195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입헌 군주국이고요. 여기 후세인이 나오는데 이 후세인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폭정 그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 사람은 1999년 2월까지 통치했고 현재는 그 아들인 압둘라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공화 가운데 유일하게 요르단만 석유가 없어요. 부전자원 가운데 석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 지금 오아레 하구가 그 지금 네 낙서를 했는데 낙서 좀 지워주시고요. 중동 평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요르단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또 아랍공화국의 입장을 요르단이 잘 듣고 중동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개방된 나라고요.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요. 4개의 대학이 있고 14개 사립대학이 있을 정도로 교육열이 아주 높은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전체 인구는요. 2018년 통계가 990만이고 인구 92%가 무슬림입니다. 화폐는 디나르, 그래서 1.41달러 단위가 크기 때문에 디나르 아주 값이 달러보다 높죠. 아랍 국가 중에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그러면서 물가가 싸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과일 여러분 좀 사 먹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동경비로.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수도 암만의 평균 기온은 1월과 2월 겨울에 지금이 이제 8도에서 9도 한국보다 많이 온화하죠.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여기 살고 있고 요르단인도 30~40%에 해당됩니다. 요르단은 목의 중심 사회고요. 목의 중심 사회인 이스라엘과 달리 북의 중심입니다.
전통적으로 명예를 중시하고 또 부족의 한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부족 전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똑같이 여길 정도로 보복을 하게 되죠. 아랍인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해죠.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아랍 문화에서 손님을 소홀하게 하면 수치를 생각하는 그 수치와 명예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네, 제가 하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갔는데 요르단의 기독교 인구는 한 6% 정도 해당되고요. 요르단 기독교인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아랍인이에요. 말하자면 피에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랍인 자치구역에서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요르단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무슬림 문화와 같이 그걸 공유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러나 이슬람 사회는요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죠. 또 기독교를 개종을 못해요.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은 뭐 무슬림 사회니까 아무 제재가 없지만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에서 마다바라고 하는 곳에 과거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름만 봐도 무슬림과 구분이 될 정도로 마다바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마다바 교회가 나와 있죠. 이 마다바 교회가 유명한 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도는 성지 지도예요. 모자이크로 제작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일불로 이제 판매하는 것을 사시기도 하죠. 요르단에서 기독교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성지 지도가 교회 바닥에 장식되어 있는 것 이게 발굴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 중심의 주변국 또 예루살렘 성지를 또 묘사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지가 많은 곳인데요. 특히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사한 곳이 수도 암만이에요. 또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곳, 귀신이 쫓아난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이 요르단에 있죠. 모세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느보산, 그 꼭대기 비스가산, 이제 정상이죠. 그 어딘가 모세의 무덤이 있는데 아직도 발굴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성지 가서 발굴하면 아마 대단한 거죠. 네. 사해 남쪽에 서대의 멸망을 피해 도망가던 노세 유적이 있는 여리고 남동쪽,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와디 카나르, 남쪽에 엘리야 승천터,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는 베다니. 베다니는 성지에 두 곳이 있죠. 벳박의 근처 베다니가 있고 여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세례터가 있는 베다니, 바로 요르단에 있는 거죠. 진정 예수님의 세례터예요. 이스라엘 땅 쪽에 있는 세례터는 사실 세례터라고 말하기 어렵죠. 다 그냥 관광객을 위해서 요단강 주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례터로 갈 예정입니다. 사해바다 옆으로 헤롯이 세례요한을 참수하던 무카위르인 마케루스가 있고요. 나바티안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페트라 유적지가 있어요. 성경 구약의 에돔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드시 가야 할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시딘 골짜기를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느보산이 보여요. 여기 시딘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조각목으로 나와 있죠. 조각목은 법궤를 만든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면서 조각조각 모아서 법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정성을 모아서 헌금해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지만 사실 조각목은 시딤 나무죠. 광야에서만 살 수 있는 나무고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큰 나무는요. 성인 몇 사람이 손을 두를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물론 나뭇잎은 우리처럼 무성하지 않죠. 마치 뿌리가 솟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시딤나무예요. 시딤나무 정상에 보이는 그 유명한 요한 바오로 2세가 기증했던 구리뱀 십자가가 거기 있고요. 또 거기 흰색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진은 여러분이 느보산 정상을 보는 아마 첫 번째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대개 이런 사진은 공개를 안 하죠.
왜냐하면 루트를 이렇게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루트를 이렇게 잡아서 정상이 보이는 이렇게 시딤 골짜기를 향해서 느보산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성이 오아시스가 있는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만년이 된 성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바로 여리고에 들어가면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만년 전부터 그 사막에 유대 광야에 이런 도시가 건설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과일들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자치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과일을 한번 살라 그래요. 과일 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죠.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통계청 최근의 통계입니다. 이제 9200만 정도. 서울 인구 비슷하게 이스라엘 인구입니다. 이스라엘 1948년 독립할 때 1150만 명 중 6%만 이스라엘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못했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는 20.9%로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요. 2035년에 아랍인의 인구가 260만 명. 그때 되면 이스라엘 대비 전체 23% 해당돼서 무슬림 인구가 230만 명이 되기 때문에 2035년까지 무슬림 인구 증가율이 유대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이제 2035년 되면 유대인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애를 안 낳아서 큰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 많이 납니다. 네.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는요. 기독교 2%, 두루지교가 1.6%, 기타 로마 천주교 뭐 그래서 한 4% 정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2년 전부터 예루살렘으로 확정이 됐죠. 서울 한양 600년 도시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3000년 전 도시예요. 여기 왼쪽에 황금돔 제가 일부러 옆으로 찍었죠. 네, 황금돔을 가운데 찍으면 안 돼요. 이 황금돔 밑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오른쪽 끝에 돌문이 막힌 돔 2개가 나오죠. 그게 황금문이에요. 황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금돔 옆에 오른쪽 옆에 보면 그 검은색 흑색 지붕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골고다예요.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가 있는 성묘교회, 예수님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골고다 성묘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성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돔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가든 툼이라 그래서 정원 무덤, 그걸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가든 툼에 이제 그 옛날 무덤이 그런 형식이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 묻히신 것은 골고다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사진 전문 기술자가 있으면요. 예루살렘 전경을 이제 골고다를 가운데다 놓고 황금돔 왼쪽에 또 황금문을 오른쪽에 중앙으로 한번 찍는 그런 사진 한번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찍으면 그렇게 찍힌다 그래요. 사해문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해문서가 발견됐던 1947년 이 사해문서는요. 1800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1100년이나 앞선 100년 전후 기록해서 예수님 당시 전후 기록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이 사해문서를 처음 트레버가 이제 고증하게 됐는데 한참 살피면서 두루마리 가운데 구약성경 이사야 완전본을 찾아냈죠. 너무나 기뻐했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 이전의 문서였다. 그래서 이사야 완전본이 사해문서 고고학적 백미라고 말하고요. 1945년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나크하마디 문서 곱토어로 기록됐어요. 제가 이 문서를 곱토어로 읽기 위해서 곱토어를 전공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7년에 처음 발견되기 시작한 쿤돈 문사가 1956년까지 무려 9년 동안 11개 동굴에서 차례로 발견이 되고 지금부터 2년 전 2019년 12번째 동굴에서 불탄 채로 발견된 또 하나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이제 불탄 두루마리를 복원을 못했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불탄 두루마리 안에 잉크 흔적이 있을 텐데 그 흔적을 통해서 숨겨진 글자가 복원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쿰란 문서에 열광하게 됩니까? 성경의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쿰란 문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경전을 중시하는 종교죠. 쿰란에 있는 도서관은 세례 요한과 나자라 예수님께서 에논 인근 베다니 세례터 가셨을 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친히 가셨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서관이 있고 문서 창고가 있거든요. 보물 창고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사회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사회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랍비,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 랍비가 마사다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적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항쟁하다가 열심당한 960명이 이제 자결함으로써 로마와 항쟁이 막을 내리고 66년부터 시작됐던 유대 전쟁이 이제 종결 짓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 종교, 체계 종교로 남게 돼요.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가바디 문서나 쿰란 문서처럼 역사의 길이 남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쓰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나 신학생 가운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성경 필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지에 쓰든 쿰란 공동체처럼 양피지 두루마리에 쓰든 초기 기독교인처럼 파피루스에 쓰든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쓰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바이벌 얘기 많이 하시죠? 서바이벌, 성경을 필사함으로 생존하는 거, 서바이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나사렛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감으로써 예수님 탄생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의 고향,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곳, 다윗의 우물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기로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그래서 우리가 성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가로로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고 감람나무가 많은 해발 700m 목자들의 들판에 있어요. 유대 산지에 있죠. 나사렛과 함께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축하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는데 전 지구에 생중계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세상의 모든 성탄절 행사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명소입니다. 성탄절을 상징하는 14개의 은장색 별,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 바닥에 장식되어 있는데 성탄절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됐는데 크리미아 반도 전쟁이 성탄절 별 때문에 일어나요. 이걸 뺏어간 거죠. 그래서 전쟁이 안 되겠구나. 다시 돌려놓으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베들레헴의 성탄절 별은 만인을 비추는 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별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어두운 땅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그 문 보세요. 예,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십자군 시대 이게 사진이 잘려가지고 안 나와 있는데 아치문 형태예요. 처음 건축 흔적이 남아있고요. 작은 출입문, 간신히 몸을 구부려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다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은요. 로마 천주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나란히 건물을 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을 순례한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 그러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불가타 여기서 번역이 돼요. 놀라운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일어나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이 최초로 고대 애국어인 곱트어로 번역되어 전해지다가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돼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신부들의 전유물이 됐어요. 신부들도 50%는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언어, 라틴어 성경으로 중세 암울한 천주교 타락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베를린에서 한 30분 떨어진 게 비텐베르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를린을 가게 되면 비텐베르크도 갈라 그래요. 종교개혁의 발상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그냥 라틴어로 발표됐으면 뭐 큰 호응이 없었죠. 그럼 루터는 일반인이 사용하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기독교 본질을 교회의 예전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초기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성질을 하게 되면 아마 굉장한 호응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우리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에 대한 개론적인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다 이제 또 비디오 켜주시고요. 질문하실 분들은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성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정세정하고. 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시내산에 관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도 시내산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중에 어떤 게 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네. 학계에 받아들여지는 거는 이제 시내산이죠. 시나이 반도니까.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또 하나의 시내산 전승은 그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신학자는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래 사셨던 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전승을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이제 추려서 써놓은 그 책이 있죠. 저도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승이 시작이 된 거는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이 나오고 그 남방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아라바는 구약 성경의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남방이라는 단어는 네게부로 번역이 되는데 네게부에서 시작되는 광야가 아라바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 남단이 네게부 남방이거든요. 그러면 남방 네게부 아라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브라함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부엘세바, 그 남쪽 전체가 아라바예요. 아라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라바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 그 시내산으로 가져가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수니파 이슬람 종주국이잖아요. 참고로 이슬람은 종파가 한 20여 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종파가 수니파,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 대표적인 종주국이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싸움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서로 대립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되는 이런 형국이 종파 싸움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시아파, 한쪽은 수니파 이래갖고 싸우고 시리아도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시아파, 한쪽은 수니파 이렇게 싸우고 있는 바로 이게 중동의 현실입니다. 이슬람의. 그래서 성경을 아는 학자들은요. 갈라디아 4장을 포함해서 아라바, 네게부, 남방,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지금 우리가 가는 시내산이죠.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대답이 됐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김진성하고. 네. 그 예루살렘의 수도가 현재 텔아비브 아닌가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은 그 수도를 2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확정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 텔아비브는 행정수도예요. 행정수도. 네, 경제수도.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죠. 상징적인, 종교적인 그런 수도로 예루살렘을 갖고 있었지만 2년 전에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를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렇게 상황이 2년 전부터 바뀌었죠. 트럼프가 그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동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3000년 된 이스라엘의 고도, 가장 오래된 수도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되찾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현대사의 의미에서 2년 전부터 예루살렘이 수도로 확정됐다.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3000년 전부터. 이제 그러나 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질문해 주시죠. 저 질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세정하고 또 질문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 또 요즘 많은 한국교회에서 떠오르는 얘기 중 하나가 제3성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교인들이 많이들 제3성전을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던데 이건 또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네, 합리적인 이스라엘 회복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3의 성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시오니즘 때하고는 달라요. 시오니즘이 있었고 유럽의 시오니즘이 퍼져나갔을 때 유럽에 터져 있는 유대인들이 키프츠 운동을 벌이면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벌써 100년 전부터 그 척박한 사막에 들어가서 키프츠 농업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기초가 돼가지고 영국이 이제 그 오스만 터키가 500년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오스만 터키를 물리쳐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이제 500년 오스만 터키를 무너뜨리고 나서 알렌비 장군이 그 공을 세우지요. 그래서 알렌비 장군이 마지막 그 무슬림을 몰아낸 이제 그 다리가 요르단, 이스라엘 그 중앙에 있는 알렌비 다리예요. 우리가 그 알렌비 다리를 거쳐서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갈 텐데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아랍 군대가 요르단으로 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기저기 이제 키부츠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순간도 언어를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자기네 말을 잊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만큼 1948년 건국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현대 아랍어를 만들었죠. 현대 아랍어라는 말은 성경 아랍 아니 현대 아랍어가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죠. 현대 히브리어라는 말은 성경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맞서라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으로만 기록된 게 현대 히브리어인데 현대 히브리어는 코카콜라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현대 히브리어에서 다시 이제 배워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오니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시오니즘 때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1948년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500년 오스만 터키 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황금돔 이슬람 모스크 사원인데 바로 그게 모리아 사원 위에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지금 가면은 이게 모리아 산인 것 같지 않잖아요. 8층 높이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뭐 그냥 무슬림 사원이 그냥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허물고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다 정치인이 세운 거예요. 예, 순수하게 유대인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세운 게 아니라 정치인이 세운 거예요. 제3의 성전도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를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제3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예. 무슬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랍공화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그래서 제2성전, 헤롯 성전이 70년에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여러분 제사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율법도 폐기됐잖아요. 바로 그게 히브리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폐기되었은즉 제사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유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도 한번 다시 읽어볼 7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이미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거, 제3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 제1성전과 제2성전처럼 정치인들이 세운 성전인데 그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제3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극우 세력, 보수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허물어지지 않는 웨스턴 월이 있어요. 서쪽 성벽 일부가 남아있죠.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거기 가서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제3의 성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렇죠? 이미 뭐 동물 제사 드리는 거 예수님이 다 대체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3의 성전 건립에 동조하는 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말이 되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제3의 성전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고, 요즘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 다음에 대체 신학, 기독교 정통 신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쪽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대체 신학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저는 부르면 가요.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가서 제가 강연을 한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인터넷상에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회수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 첫날이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조별 편성 발표해서 같이 의논하고, 네, 잠깐 줌으로 모였다가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의실에 질의응답을 여러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강의한 거 생각나시면요. 이강의실의 학습목차, 이강의실 질의응답에 올려주시면 제가 지난주 수업 아직도 안 들어가 봤는데 다른 과목도 한번 들어가면서 질문에 대답할 테니까 이강의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잠깐 만나겠습니다. 강의는 아니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